참 귀한 고백이고 가사인데요. 새벽에 이 곡조 그대로 따라 부르기에 조금은 힘이 든 그런 찬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 본받고 그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곡조를 따라 부르는 것만큼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준비하며 오늘 본문 묵상의 출발점이 된 구절이 있는데 첫 절이기도 한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제가 이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니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원문상에는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주요 영어 성경들에도 믿음, faith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1절을 옮기자면 1절에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읽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읽어도 이 1절 9절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짚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성경 묵상의 방식입니다. 이에 따르면 1절 자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선 문맥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앞선 장인 로마서 14장 1절로 가봅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이미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을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1절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받고 이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대상은, 그 너희는 오늘 본문 15장 1절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맥락을 정리하면 바울은 이미 14장에서부터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불화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을 언급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 약한 자들을 대할 때 필요한 권면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바르게 받으려면 여기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믿음에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인가?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는 것이 좋다입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 반대로 안 좋은 믿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약한 믿음, 좋지 않은 믿음일까요? 단순한 예로 오래 신앙생활한 경우는 믿음이 강하고 초신자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일까요?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믿음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아니면 약한 자인가? 라는 자문에 바른 대답을 찾으려면 중요한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접근인데요, 나에게서 그 대답을 찾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활동을 가지고 내 믿음을 점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리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은 다 믿음이 대단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처럼 보이는 위선이 오히려 대단하고요, 위선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중범죄자들도 상당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바른 대답을 찾는 중요한 것 두 번째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서가 아니라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고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 다른 그 무엇에게로 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결국 믿는 건 나 자신이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우리에게 권면하며 예와 기준처럼 두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 역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두 가지 정도 구절과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첫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절 앞부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앞선 2절에서 바울이 한 권면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즉 2절 3절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또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2절 넘어서 1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절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문장에서 마땅히 담당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그 동사의 뜻은 빚지다 또는 무엇할 의무를 가지다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구조상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빚진 것 또는 의무를 가지는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의무입니다. 이 기쁘게 하다 또는 기쁘게 하지 않다, 이 기쁘다라는 표현이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끝에 언급되는 분이 3절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기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 영혼들, 그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기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강한 믿음의 본입니다. 강한 믿음 가진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모두에게 주는 권면으로 이어지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 여기서 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환영하다, 환대하다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자신의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그럴 때 사용되는 환영과 환대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손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식구로,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자만 받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만나겠지만 내 집에 들이기까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 사람도 적당한 관계 유지만 지속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품고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연다는 것과 있다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받다의 헬라어 원어가 내포하는 것처럼 우리 집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집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따름으로써 우리 모두 믿음 강한 사람들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받고 용납하고 환대하는 믿음의 더사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가만히 질문하며 기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나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의 바람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주님 향한 나의 순전한 믿음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분명 우리 믿음이 발휘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본은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고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 때에 결국 그것이 우리의 넘치는 기쁨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무릎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를 받으신 주님, 그렇게 우리 서로를 정말 용납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용서 안 되는 그냥 관계 유지 적당히 하고 가고 싶은 그런 이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순간에 주를 향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교회적으로 공지된 대로 7월과 8월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한여름밤 빙수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가질 텐데요. 본문이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1장에 이어지는 12장 2절입니다. 제가 실수로 오타했습니다. 12장 2절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주목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기도의 자리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또 7, 8월 특별히 2달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기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중보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쉬이 흔들리고 사실 때로 내 믿음이 견고하고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게 허물어질 때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함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할 때 우리 모든 삶과 형편과 이 교회가 주님께서 올곧게 가게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기도회를 준비하며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믿음이 배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떨어지도록 받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받고 들으실 주님 믿고 의지하여서 나온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